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이었어요. 성령을 받는 것. 그래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단강에 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또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실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장.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31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라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 또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기 위함이시죠.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3장. 자,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니까 거기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에 갔어요. 근데 요한이 보니까 자기가 세례를 줘야 할 뿐이 아니라 자기가 그분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할 그러한 처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세례를 베풉니까? 오히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죠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한 그 성령을 내가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16절. 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 자신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성령의 임재를 그가 받기 위해서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를 바로 제자들에게도 있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소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이 받으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셔서 그 사역 중간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너희도 성령이 임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셨을까? 제자들에게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왜? 거기 머물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의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제자들도 이제 그들의 사역 속에서 자기를 만나는 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들에게 체험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 사도행전 우리 10장.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러니까 주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도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무엇하기를 원하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주의 제자였던 바울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질문을 해요. 무엇하고 얘기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예수를 믿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사도행전 19장. 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봐요. 자, 시작. 아볼로가 고릴로에 있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네가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누구냐면 아볼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상세히 잘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가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성령이 동시적으로 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닐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를 간절히 소원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간절히 소원한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주의 제자들은, 또한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 있느냐? 바로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아까 누가복음 24장, 자 24장 우리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누가복음 24장 48절. 자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그러니까 증인이 되어야 된다. 증인이. 그런데 여러분,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봐요. 1장 22절에 보면 이제 누구냐면은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되는데, 그 사도를 세우면서 그 사도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1장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언할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그래서 주의 제자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사실시고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자,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요, 사망에 영원히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제자들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이 시대에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 그것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또한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고,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우리와 똑같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피곤하시면 주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우리 남자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무화과 나무 갔을 때 배고프셔가지고 무화과 와서 먹으려는데 무화과 나무가 뭐요?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성질을 내시면서 그냥 저주해 버려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저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사모님 밥 좀 차려줘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밥상이 없어. 그럼 성질을 내는 거야 그냥. 남자들은 밥 잘 차려주면 좋아해요. 그게 현모양처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도 먹을 것이 없다고 화를 내시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주님을 대적하니까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저주하시고, 우리가 뭐 다를 바가 없어. 성질도 내시고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시고, 배에서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그냥 죽을 둥살둥 하는데 주님 피곤하시다고 곡물에 가서 주무시고 계시고. 그러니 우리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것이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인정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셔요. 비록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또한 부활의 주인공이신 것을 증언하시는 그 증언자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고 제자들도 성령 받기를 원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성령 받으신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끌어들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느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기 시작하느냐? 바로 광야로 끌고 가세요.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런 연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서 이기게 하셔서 그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누가복음 4장 1절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고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라고 했어요. 자, 이때에 성령께서 뭐냐면 요단강에서 저 광야로 끌고 오시고 그 다음에 금식을 시키신 다음에 마귀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하게 하시는데 그때에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겨서 어때요? 예수님이 마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게 하신 거예요. 입증하게. 또 여러분 이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병든 자에게 끌고 갔어요. 그 병든 자가 있었는데 그 병든 자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귀신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귀신.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마태복음 12장. 자, 마태복음 12장 22절. 마태복음 12장 22절. 자,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벌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눈도 벌고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셨더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긴 것 같아요. 우리 이명자 성도님이 이 보청기를 켜고 최대한으로 해도 잘 안 들렸어요. 그래갖고 막 귀에 대다고 귀신아 나가, 그러면서 귀신이 막 기침하며 떠나갔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잘 들리는 거예요. 보청기 안 끼고도 뭐요? 바람 소리도 듣고 선풍기 소리도 듣고 작은 미세한 소리도 듣더라고요. 여기 똑같아. 그런데 그가 뭐냐면 못 듣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속에 무엇이 있었다?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누구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또 병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이 다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자기네들하고 똑같아서 그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지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이야기.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처음에는 뭐 선지자 예레미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어봐요. 자,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뭐냐면 예레미야, 그 다음에 또 뭐요? 선지자, 뭐 그러한 사람으로 얘기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자, 우리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자, 우리 54절을 한번 봐요.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면서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외적 모습이 우리 바와 다를 바가 없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진 이유는 뭐냐? 그를 통해서 나타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역사들, 그리고 그분이 행할 때마다 나타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인정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또 봐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우리 2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다윗의 후손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니까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니까 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성령님이 하셨다.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인이 되게 되는 증인.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봐요. 1장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증인으로 뭐냐면 그것을 선포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증언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 성령의 도움을 받았고, 주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증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보면,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라고 그를 증언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왜?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눈이 2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라고 그러면 서양 사람 아주 미끈하고 멋있게 생긴 분을 그려놔요. 아주 백인을. 근데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흠모할 부분도 없고 연약하시고 그렇게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여러분 이것의 증인이 되라고 한다? 여러분,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나 그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 성령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잉태, 탄생, 그리고 공생의 사역,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이 사역들을 다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성령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성령은 목격자이시고 그 일의 장본이시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분의 여러분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누구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셨느냐? 우리 한번 어디야? 누가복음 4장. 자, 누가복음 4장 우리 18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 눌린 자를 자유롭고 주의 은혜를 전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것도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것도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도 누구에 의해서? 성령.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더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그가 나가서 하신 것이 뭐냐?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4장 23절.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순회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를 데우니 그들을 고치셨더라. 예수님이 성령 받고 뭐 한 거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도 뭐냐면 예수님처럼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것을 제자들도 그대로 하네? 그럼 그들은 주의 제자네? 이렇게 입증하시며. 그런데 주의 제자들, 여러분 누구냐면 베드로가 안질병이 일으켰잖아요. 죽은 자 살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엇으로 했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부활의 주인이라고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자 나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믿는 자들 다시 띄워봐요. 자, 거기에 뭐라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그랬어요. 믿으면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방언이에요. 방언. 왜? 성령을 받으면 뭘 말한다고?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10장. 자, 사도행전 10장 우리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았도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심이라. 그가 여러분 성령이 안 보여. 근데 임한 증거가 있어야 돼. 그 증거가 방언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랬잖아요. 아주 의심하는 사람들 있잖아. 아주 막 그냥 근본부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본부터.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방언을 말해. 그때 방언이 뭐냐? 내가 할게. 올라싸라바바레 카라바. 그게 방언이야. 나도 한다. 날랄랄레 띠드버브레 캐사라바 이렇게. 야, 그럼 나도 방언 받았게. 이렇게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방언 받았어. 나 성령 받았어. 증거가 뭔데? 방언이야. 얼라 바라바라바. 야, 그거 나도 해. 얼라 바라바라. 그럼 하나 더 가자.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와. 그래서 너 이거 귀신 쫓아봐. 귀신 쫓아봐.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고 흉내낸 사람들은 귀신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했냐?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한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그랬죠. 즉시 나왔다 그랬어. 바울이 하니까 즉시 나왔어. 자, 그런데 자, 어디를 보시냐면 19장을 한번 봐요. 19장. 사도행전 19장.
자, 19장 13절. 자,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언을 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였더니 악귀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사람에게 뛰어 올라와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갔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 그거 확인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귀신 쫓게 해보면 알아. 이렇게 여러분 성령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귀신 쫓고 병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를 않아. 여러분 성경을 믿지를 않아.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여러분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이 그게 사람이 썼지 무슨 하나님이 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사람이 쓴 책과 하나님이 쓰신 성경은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쓴 책은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표적이 일어나고요 능력이 나고요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그 대신 뭐야? 믿는 자들에게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근본부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환자가 어디요? 의사 앞에 섰을 때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똑같은 병인데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의사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잘 듣는 사람이야. 그런데 뭐냐면 못 고친 사람은 뭐냐?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저거 돈 받아 처먹으려고 저지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의사의 말을 전혀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근본부터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뭐냐면은 병원에 찾아갔어요. 의사한테.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 왜요? 아 내가 참 이상해요. 난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왜 그런데요? 나는 자꾸만 내가 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개 같은 일들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자기가 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그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아지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개 같은데 개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어떡하죠? 그 언제부터 그랬어요? 아 제가 어느 날 뭐 술을 잔뜩 먹고 가다가 소변이 마려서 전봇대에다가 한 다리 들고 소변을 그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원인을 알 수 있어. 시작도 알 수 있어. 그건 고칠 수 있어요. 또 언제부터 그랬어요? 아 내가 술 잔뜩 먹고 가다가 그냥 막 길거리에서 그냥 오바이트 하다가 아 그때부터 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강아지 때부터 그렇다 그러면 그건 고치기가 힘들어요. 믿음도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뭐요? 강아지 때부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성경에는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고쳤어요. 날 때부터 안질뱅이도 고쳤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날 때부터 근본부터 그랬다 할지라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머 저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도 믿는다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의 한문희 집사님이셨어요. 돌아가셨지만 그분은요 얼마나 술을 퍼마시고 그래가지고 막 난장판이요. 내가 진짜 어떤 때는 같은 한시였다는 게 지금 부끄러울 때가 있을 정도. 그 정도로 막 그냥 술로, 그 다음에 입에는 완전히 뭐냐면 상스러운 욕을 탈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도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왜? 시작이 욕이니까. 그랬던 그분,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했던 그분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를 믿으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내가 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미 2000년 전 일이고 내 나라에서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이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느냐. 그러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믿게 하고 이것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자, 35절. 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것을 입증하고 증거하고 믿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터입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한 자로서 여러분 속에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도저히 증거할 수 없는, 증인이 될 수 없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